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이 홀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나가 혹은 형이 아니면 동생이 그 가정의 가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또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아니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흐름이 막혀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흐름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지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아온 결론입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축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즉흥적으로 또 무슨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한 가정이 어느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온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이 고넬료 한 가정에 할애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만 이렇게 할애한다고 하는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중대장급 되겠죠. 오늘 이 고넬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런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시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7절 말씀에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부름을 받는 초청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자 이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고넬료가 다시 말하면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 더군다나 그 출신은 어부입니다. 이 사람 앞에 로마군 장교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점령지의 장교로서 그 신분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마 로마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아마 그를 소환령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또 베드로 앞에 장교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훈복을 벗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그 이유로. 그러나 이 고넬료는 이 같은 상황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무릎을 꿇고 극진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그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저없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축복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고넬료가 받은 축복은 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가 아니었고 세상적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누린 축복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들선 그것이 고넬료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친구들마저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축복의 임하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이상하게도 물질적인 것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 사실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들의 마음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마음을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를 접속해요. 그리고 각박하기를 띄없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풍성한 유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마치 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 나무와 같이 번성게 되고, 그리고 레바논에 심겨진 백향목같이 발육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가면 이들은 늙고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 잎은 사시장처럼 늘 푸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 집안에 내려진 이 같은 축복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넬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넬료 가정은 시작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중에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이 가정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그 기록이 남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으로서 복된 가정의 표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 지금부터 500년, 그렇죠, 500년 전인가요? 400년 전이네.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102명이 그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살 집을, 거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세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 합중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적 삶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기도생활,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고넬료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경건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절대적 신앙의 권위 앞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물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이 시대의 미국의 가정은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그런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하는 말들은 미국이 쇠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모든 위치가 재확립되는 그런 시간을 아마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쇠락해가는 무너져 내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갈보리 언덕 혹은 성경 십자가로 돌아가는 바로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1962년 공립학교 기도 폐지 법안에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폐지에 그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제가 메모해 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정리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에서 행하여진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교리도 없습니다. 주장도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케네디의 서명으로 이 기도는 결국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학교에서 그냥 이 기도문 자체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가장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장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기도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도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몰락하고 쇠락해가는 죄악이 들끓는 이런 세대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오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워주신 가장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데 오늘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늦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목사가 무슨 통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경험된 바이고 오늘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기도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양반을 드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낚시꾼이 딸을 데리고 바다 낚시에 나갔습니다. 무태서 한 20여 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바위에 이제 딸을 앉혀놓고 그러게 아빠는 낚시를 들이게 됩니다. 오늘따라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그 딸을 바위 위에 앉혀놓고 내가 잠깐 저기 들어서 거기 입질하는지 보고 그리고 내 딸을 바위 위에 앉혀놓고 그 좀 더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낚시를 들였습니다. 낚시를 내리자마자 고기가 묵네. 정신없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참 순간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배를 돌려서 딸이 앉아있는 그 바위로 갔더니 이미 그 바위가 물에 잠긴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이 아빠는 정신없이 고기 잡다가 그만 이 밀물대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이 딸이 점점 물이 차오르자 얼마나 많이 아빠를 불렀겠습니까? 목에 피가 나도록 아빠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는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딸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너무 멀리 간 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을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만 일입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비즈니스를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는 고넬료 가정을 축복했던 그 영적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실 때 그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